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그네들은 삶의 지침서로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율법이 다 귀하지만 특히 쉐마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수십 번 읽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수십 번보다 또 조금 더 많은 것을 골백번이라잖아요. 골백번. 이 골백번 정도도 안 해요. 나서 죽을 때까지. 출생할 때는 우리가 읽거나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읽어줘야 돼요. 어머니가. 아들인 경우에는 2배로 더 읽어줘야 돼요. 더. 왜냐하면 아들들이 바깥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조해서 2배로 강조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치원을 나오거나 초등학교를 나오거나 글자를 읽거나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읽도록 그렇게 해요. 옛날 옛적에 제가 말씀을 많이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더랬습니다. 남자들이 죽을 때 마지막 해야 될 말, 자식들 불러놓고 애들아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좋게 잘 살아라, 뭐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리고 저 문전 밭은 큰아들한테 주고 저 뒤에 있는 그 산골짝 땅은 막내에게 줘라. 우리는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유언들을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마지막으로 애우고 죽어야 돼요. 미안합니다만 여자들은 죽을 때 이 본문의 내용을 몇 번 애우고 죽어야 되는 거 하니까 두 번 애우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급성으로 죽는, 갑자기 뭐 심장이 딱 멎었거나 사고를 탁 당했거나 비행기가 뭐 추락했거나 뭐 사고가 났거나 갑자기 불이 났거나,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할 때는 우리 물론 못 하겠죠. 그 대신 사전에 미리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근데 자나깨나 이 쉐마의 내용,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렇게 많이 집중해. 단순히 애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옛날에 국민교육훈장이라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애울 줄 압니까? 뭐 애웠다가 다 까먹었겠죠. 지금은 뭐 그거 뭐 애우거라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나다마 턱 꼬집으면 도로록 그게 나올 정도로. 근데 진짜 군대에서 봤는데요, 진짜 못 애우더만. 진짜 완전히 못 애워. 노상 어디 터지는 거예요. 막 노상 뭐 빠따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한 절만 애워오라 해도 그것도 못 해요. 그럼 우리는 가면 그냥 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셔요. 그렇게 암기력이 없는 그 친구가요, 군대 생활을 제일 편하게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문관이를 아예 고문관이다 딱 생각하고, 어떤 것도 애워라 소리도 안 하고, 뭐 힘드는 것도 아예 하지도 않고, 주로 뭘 시키는가 하니까 빼찌까랑 압니까? 그 난로 바깥에 난로, 그거 노상 시커먼 연탄가루 묻혀가지고는 그거 이제 불이나 안 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빼찌까 불을 안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냐면 밥 퍼온 거, 치사장에 가서 밥 퍼온 거 그거 밥 나누는 일만 해. 그리고 힘드는 훈련 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보가 오히려 더 편하긴 것 같아요. 근데 초장이는 얻어터진 게 굉장히 얻어졌어. 진짜 못 애우더라. 진짜. 우리가 그 국민 교육 현장을 애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 말씀은
어디를 톡 쳐더라도 쫙 나오는, 마지막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유언으로 마지막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그만큼 철저하게 이 말씀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훌륭한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5절을 1절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죠? 들으라 그래 놓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도 누구이시다?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도 오직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신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집을 짓고 좋은 주택을 짓고 화려한 집을 짓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렇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책임져 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돌봐 주실 분은 몇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 그런데 그걸 믿게 하는 억지가 아니죠. 사실이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이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부모가 책임져 주실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남들보다는 부모가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부모가 지켜줄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늙으면 못하고요. 부모도 죽고 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고 지켜주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고 보호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지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 집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 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이 주택도 아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이 집도 아니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집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일이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로 5절로 내려갑니다. 5절.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다하여 여호와를 말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됐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다하여 뭐하라 그랬나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하여 그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하고 다하여 밑줄을 끊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껐습니까? 자, 연필이 없으면 그냥 손가락으로도 그냥 한번 끊어 흉내라도 한번 내봐요. 다하고 다하여. 자,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다하여 말아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말아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다른 데 마음이나 생각들이 분산되지 않도록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뜻도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힘도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그래서 힘을 써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힘이 막 남아 돌면 엉뚱한 놀러 다니고 뭐 산으로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에게 육신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 가지고 뭐 하는 데 써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힘을 다 쏟아붓도록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복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사랑해 주실 분은 한 분이신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두 번째로 뭐라 그랬나요? 다하여 뭐 하도록 해라? 사랑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좋아합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가지 다 안 해요?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고 욕심도 다 많죠. 좋아하고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지내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좋아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나 그와 사랑하는 거는 같다 다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죠. 싫어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뭐 하는 게? 좋아하는 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건가 싶어도 미리 따지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좋아해라고 했을 때 주체는요 나입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주어가 나. 사랑해라고 했을 때 사랑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너입니다. 상대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 그럼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목적격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달라요. 주체가 누구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해 했을 때 주체는 누가 되고 내가 되고 사랑해 했을 때 주체는 누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좋아하면 욕심이 생겨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욕심을 포기하게 돼요. 자, 하나님 이제 여러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주체는 전부 다 나 좋을 대로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 포인트가 나에 있어 나. 근데 사랑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서는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내 하는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TV 자고 싶은 거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연속곡 보고 싶지만 막 알쏭달쏭한 아기자기하게 그냥 막 감칠만하게 끝에 가서 혹심불로 일으키러 딱 그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막 이렇게 나와도 막 그래도 절대로 예배 시간이 되게 되면 집안에 안 앉아 있어요. 나는 드라마가 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 그러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내가 맞춰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아해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사랑해라고 했을 때는 너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꽃을 좋아하는 것하고 꽃을 사랑해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자, 그게 그건 것처럼 보이죠. 꽃을 좋아하는 사람, 꽃을 사랑하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을 거예요. 그런데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갖다가 꼽아 놓으려고. 아니면 그 예뻐서 나만 보기 위해서 향기를 맡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꺾어요. 그러나 내가 꽃을 사랑해 한다면은 그 사람은 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꽃 입장으로 가서 꽃에게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준다 그러나요? 물을 줍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한다?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꽃을 사랑해 그 꽃이 잘 자라서 더 좋은 예쁜 꽃을 맺고 열매도 맺으라고. 그게 많은 거다.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개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 줄 알아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 아이고 개 귀엽다 하고 가다 쓰다마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똥 누면 징그럽다고 더 도망갑니다.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도망갑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나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를 쓰다마 주기도 해요. 그렇죠? 머리를 쓰다마 주고 막 또닥거리 주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그 개가 똥을 쌌다 하더라도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유 저 똥을 밟을까봐 얼른 가서 빗자루 쓰레기 밖에 와서 그걸 치워줍니다. 왜요? 그 개를 마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좋아한다 하는 것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서 그 하나님을 좋아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누구 좋을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 아멘입니까? 그것이 진정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로 내려갑니다. 6절. 자,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사랑의 집을 지어가면 그 가정 안에는 여러 잡다한 신들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알겠죠? 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좋아해, 사랑해. 그래서 좋아하는 단계에서 좀 더 성숙되어서 사랑해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거기서 좀 더 성숙되어서 누구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새기라 그랬죠. 새기고. 그랬죠. 새기고. 너는 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뭐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요. 자,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두 가지 나와요.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알겠죠. 첫 번째, 뭐 두 번째 해도 되고 첫 번째 해도 되고, 뭐 여기서 먼저 나왔으니까 하나는 알겠죠. 하나 뭡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뭐라고요? 하나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의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을 새기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다 새겨라? 마음에다가 새겨라. 마음에다가 새겨서 비석과 같이 해라. 그래서 신비, 마음 심자에다가 비석 비자, 신비라는 말을 써요. 신비라는 건. 자,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됐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밭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은혜를 새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렇죠? 물에다가 새기면 쉬워요, 안 쉬워요? 흙에다가 새기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죠. 쉽지만 어떻습니까? 이내 지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죠? 모래 위에 새기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럼 모래바람 한번 불면 그 새겨놓은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물 위에 세우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새기자마자 물은 흘러서 내려가 버리고 마면 지워지고 말죠. 그래서 오래오래 지워지지 않고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다 새긴다? 돌 위에다가 세워줘, 그죠? 돌에다가 새기죠. 그럼 돌에다가 새기면 오래 간다, 안 간다? 오래 가죠, 그죠? 저 이집트에 가게 되면 그 피라미드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옛날 그때의 유적지에 막 글씨들이 나와요. 막 그림도 그리는 그림 글자들이 나와요. 그걸 어디에다 새겨놓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이 되죠? 돌에다가 새겨놓으니까 지금까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에 새겨놔도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죠? 모든 게 닳고 비바람에 오게 되면 그게 다 닳아지고 사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부식되고 하게 되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쉐마 여기에서는 돌 위에다가 새겨라 해도 이거 오래 갈 건데 돌 위에다가 새기지 말고 어디에다가 새기라? 네 마음밭에다가 새기라. 그래서 마음밭에다가 새기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새기라는 말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서 사라지거나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뭐하고 있어야 된다?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새겨져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엎조리고 그 묵상한다라는 말이 엎조리고 아닙니까? 계속해서 엎조리고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뭐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물리쳐요.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 자체였기 때문에. 그럼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면 마귀가 시험에 오더라도 그때 뭐를 가지고 대체해 나갈 수 있다. 새겨놓은 말씀을 가지고 대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 마음판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7절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하는 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가르친다, 강론한다, 가르친다, 강론한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가르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 한다? 강론한다. 옛날에 설교한다라는 것을 그냥 설교한다라고도 말을 했지만, 옛날에는 강론한다 이렇게도 했고요, 강설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설교한다를. 되나요? 그럼 설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말씀 설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설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설교예요, 설교. 자, 여기에서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처음에는 대상이요, 마음에다가 새기고, 자기 마음에다가 새기고, 자기 마음에게만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너를 향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하는 거예요. 타인에게도 뭐하고? 가르치고, 타인에게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다 보면 자기도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인용을 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내 마음밭에 더 새기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하시는 거나 구역장 놀지 말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 하게 되면 남들한테 가르치다가 보면 누가 은혜 받아요? 자기가 은혜 받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이 공과 공부 읽고 공과 공부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읽게 되고 성경 묵상하게 되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가르치라. 이제 내게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남들에게도 마도록 해라. 가르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르치며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긋고 거기에다가 좀 설명을 더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찌르다. 가르치다라는 말은 찌르다. 찌르다. 샤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또 남들에게 무디어져 있는 심령들을 콕콕 말하는 겁니까? 찌르라는 거예요. 찌르라. 그래서 자극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들을 깨트리고 감동시킬 수 있도록,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콕콕콕콕 찔러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저녁에 설교 듣고 대표 기도를 하거나 홀로 개인 기도를 하게 될 때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콕콕 우리의 뭐를 실려서 심령을 콕콕 찔러서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감격을 받고, 깜짝깜짝 놀라는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세상 엉뚱한 소리 듣고 충격받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콕콕 와서 내 심령을 찔러주는 거예요. 고집스러움도 찔러주고 무감각한 것도 찔러주고 엉뚱한 것에 모든 것들을 찔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되게 되면 영과 육과 모든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가르치며. 자,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그랬나요? 강론할 것이며. 자, 무슨 말이죠? 남에게도 그 말씀을 너만 네 마음에 새기려고만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아라. 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서 그들도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고 해서 감동받고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작정해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작정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이든지 간에 어디서이든지 간에 뭘 할 때이든지 간에 됐나요? 그래 작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도록 하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봐요. 집에 앉았을 때도 뭐하고? 강론하고 누워있을 때도 강론하고 일어날 때에도 강론해라. 길을 갈 때에도 강론해라. 그럼 뭡니까?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길 갈 때나 앉았을 때나 강론.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해라. 가르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운동,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서점에 나와요. 읽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어떤 책들은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책도 있죠. 읽기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진 책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현대인들은 막 글씨가 작고 막 빽빽하게 그냥 그 종이 안에 막 인쇄가 되어져 있으면 그런 책들을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독서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읽으면 주눅 걸려가지고 아예 책도 쳐다보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독서가 좀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읽기 좋은 책, 한 10분만 읽으면 한 권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그러니까 한 장에 글자 수는 2줄도 안 되는 그런 책. 그런 책 가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이 만큼 사도 막 그냥 쑥쑥 읽어내는가 한 30분 한 권 읽었어. 한 권 다 읽고 이랬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 사실 합쳐놓으면 10장도 안 될걸요. 그런데 한 권을 읽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들게 만들어요.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 책도 굉장히 읽기 쉬운 책이니까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고 거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도 공과 공부할 때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나 또 구역 식구들에게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크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마크라고 하는 학생이 중학교 다니는데 공부 죽으라고 안 하고 장난 많이 치고 말썽꾸러기고 그런데 그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금요일 오후 수업 시간이 되게 되면 자기 수업 시간에 어려운 수학을 푸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지금 그 수학 시간이 산수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대개 한 8시간 정도 된다면 월, 화, 수, 목까지 가르치고 금요일 수학 마지막 시간에는 자기가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전체에 있는 자기 반 아이들에게 누구이든지 좋은데 아무라도 그 학생이 잘하는 좋은 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에. 그래 아이들이 지겨운 수학 푸는 것보다 훨씬 그런 게 재미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반 아이들 좋은 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어떤 점이 좋아요. 누구 어떤 점이 좋아요. 이런 걸 이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면 이제 1시간 마치고 나면 선생님이 다 거두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두어 가지고 가지고는 그거를 선생님이 그냥 대충 읽고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내용들 만약에 A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어떤 다른 친구들이 칭찬한 내용이 있으면 그 A라고 하는 학생 그 이름 밑에다가 아무개가 너를 이렇게 칭찬했단다. 누구누구가 너를 이렇게 칭찬했단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너의 좋은 점 이런 점을 너에게 칭찬했단다. 그거를 그 수학 선생님이 다
다 그 반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그 아이들 그 이름 밑에다가 그걸 다 옮겨 적어준대요.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다 하느냐고 나 칭찬할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나오다가도 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일들을 딱딱 해가니까 2달도 안 가서 그 반의 아이들이요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동감 있게 막 화기애애해지고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뒤에 마크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자라서 군대를 갔고 월남전에 이 아이가 참여를 해서 말썽꾸러기, 그 장난꾸러기 개구쟁이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하는 그 말썽꾸러기 마크가 베트남 월남전에 그 참여를 해서 거기서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하고 이제 시신이적으로 장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반 아이들이 다 연락을 한 거예요. 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 학교 다닐 때 뭐 기타 치는 기타하고 뭐 어떤 애들은 뭐 아코디언 하는 사람들은 아코디언 하고 막 그 순수를 맡아가지고 장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수학 선생님도 거기에 참석하고 마크의 부모들도 거기에 참석해 있고. 그런데 월남에 같은 참전했던 병사들도 그 장례에 참여를 했는데, 그 월남에서 같이 참여했던 그 병사들, 동료 병사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옆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수학 선생님을 향해서 그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 혹시 맞으십니까? 그렇다고. 마크가 늘 선생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그 월남에서 군 전투를 하면서도 수학 선생님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는 무공 훈장 받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여러 사람 살리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 살리려고 이 마크가 희생을 당한 거죠. 같이 참전했던 그 병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수학 선생님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 칸 옆에 하염없이 울고 있던 마크의 어머니가 그 상복 입은 옷자락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 것은 바로 뭔가니까 그 수학 여자 선생님이 마크에게 써준, 다른 친구들이 칭찬해 줬다는 그 내용을 적은 노트 비슷한 그것을 그 어머니가 끄집어내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 아들은 선생님이 써주었던 그 훌륭한 그 칭찬하는 내용, 그 노트를 언제나 지니고 다녔어요. 그리고 군대 갈 때에는 그 노트를 자기 책상 앞에 테이프로 붙이고 또 떨어질까 봐 또 테이프로 붙이고 몇 겹으로 테이프를 붙이고 또 붙였어요.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딱 한마디 한 것이 바로 뭐인 거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격려했을 뿐인데. 뭐 했을 뿐인데? 격려했을 뿐인데. 그 반 아이들하게 처음부터 남은 흉 보지 말고 못한다고 그냥 욕하지 말고 그냥 비방하고 놀리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격려, 칭찬해 주는 그것 하나 해본 것밖에 없는데, 근데 자기는 잠언서를 읽다가 은혜 받은 그것을 자기는 실천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뭐와 같다? 금사과와 같다. 그 말에 감동을 탁 먹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언제나 그것을 중요시 여기라. 내 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가르치리라. 그래서 소중한 수학 시간 1시간을 딱 내가지고
칭찬하는 말, 은쟁반의 검사가 같은 그런 말을 하려고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꼭 따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 듣는 자도 많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칭찬할 수 있는, 칭찬해 주는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될 때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말씀 못 가르친다, 바쁘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한다, 피곤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성공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우리는 늘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피곤해도 어디 가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서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뭘까요? 말씀을 생활화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하도록 해라. 생활화하도록 해라. 그래서 어디에 매라? 손목에 매라. 일거수일투족 이 손을 움직일 때마다 말씀이 움직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어디에다 붙이라? 미간에 붙이라. 네 모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조명을 받도록 말씀이 하나의 스펙타클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다 갖다 붙이라고 했습니까?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말지니라 그랬습니까?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도 말씀, 나갈 때도 말씀. 아멘입니까? 자, 유대인들에 가게 되면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집 그 문설주에는 요런 옛날 우리 은장도 같은 그런 게 왜 칼 넣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봤으면 은장도 칼집에 들어있는 거. 은장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은장도에는 그런 칼이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매주자에는요. 그거는 이제 들어갈 때도 뭐 합니까? 만지고 개투빔 나갈 때도 하고 만지고 됐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오늘 말씀대로 이제 이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마다 이제 손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나갈 때도 그냥 막 바쁘다고 구두 신고 얼른 쑥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나가다가 또 아내하고 뭐 이별 약속하고 이별 키스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집문간에 나가서는 또다시 거기에다가 손을 들고 손을 만지면서 오늘도 나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말씀을 뭐 하겠습니다? 생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나라 잃은 지가 2000년이 넘어도요. 1400년, 2000년 가까이에서 나라 잃고 살았어도 그 뼈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이었다? 쉐마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철저한 그것이 그들의 민족 정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월이 이렇게 바뀌고 지금 첨단의 21세기에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이렇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자기의 전통들을 지켜가야 안 지켜가요? 지켜가요. 우리도 고유한 좋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우리는 중심을 못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는 사라지는 거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어느 그 여자 성도가 은혜를 받고 연설을 합니다. 그날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금주였어요. 막 논리적으로 여자가 금주에 대해서 연설을 한 거예요. 이 고장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냐?
제일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술집 주인이거든요. 옷을 최고로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역시 술집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돈들이 모두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여러분한테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술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어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막 인기를 더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술집이 없어지는가, 이제 없어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술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연설은 잘 마쳤어요. 근데 며칠 후에 강연을 들었던, 그때 그 자리에서 참여해서 강연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그 연설을 했던 그 연설자와 거리에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당신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너무너무 내가 잘 드러나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고마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 연설했던 여자분이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끊으셨군요 라고 이제 만족한 표정을 짓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감동받았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술집을 차렸겠어요? 그날 연설 들을 때 술집 차려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좋은 옷 입고 뭐 제일 멋있게 살고 뭐 이러니까 자기는 뭐에 감동 먹었어요? 야, 돈 버는구나, 술집 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감동 받고 자기 술집 차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랑이 집짓기에서 오늘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말아 들어라.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하고 가르쳐야 되고 중심 잡아야 되고 새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철저한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